어제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지 않습니까? 어제 교회 도서관, 교회 프린터기가 얼마 전부터 이게 잉크젯인데 얘가 이제 프린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수리하는데 거의 한 5, 6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리를 하려고 한 3시간 끙끙거리면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델이거든요. 좀 좋은데 이게 잉크젯이 무한 잉크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에어가 이렇게 차더라고요. 그걸 이제 빼줘야지 프린트가 잘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이렇게 부르면 적어도 한 6만 원 이상 줘야 되니까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3시간 동안 하다가 화딱지가 나서 어제 날씨 엄청 더웠잖아요. 보고 이렇게 하는데 참 괘씸한 건 자기들은 잘하니까 얼마나 빨리 하는지요. 이렇게 이제 창도 크지 않은데 버튼을 누르는데 자기들은 워낙 익숙하니까 툭툭툭 누르는데 그 버튼이 뭐 여러 개 중에 뭔지 어떻게 압니까? 뭐 기계의 어떤 결함도 화가 났지만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라고 따라하면 된다고 하는 그 안 매뉴얼 그걸 보면서 더 화가 났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이 여인처럼 너무 이렇게 막 화가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뭔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가 없을까 했는데 어제 이런 스토리를 주셔가지고 따끈따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매뉴얼은 없느니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매뉴얼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은데 문제는 불친절한 매뉴얼은 더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매뉴얼. 자, 이제 새로운 하반기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죠? 자, 우리 새해가 시작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누구요? 해피 자, 좀 이상하시죠? 왜? 아니 무슨 1월 1일도 아닌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우리가 그렇죠. 그냥 7월 1일은 그냥 맞는 그냥 7월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의미를 잘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6월까지 반년이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년이 해피 뉴 이어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피 뉴 이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를 잘 살 수 있는 친절한 세월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친절하게 하반기를 해피 뉴 이어가 되고 싶으니 의미 있는 하반기를 살고 싶니?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길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지켜하여 지혜 없는 자 찾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새로운 하느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오직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악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빨간색 이게 두 가지 이제 그 설명서인데요. 빨간색만 읽어보죠. 시작.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사랑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설교 끝났습니다. 두 개만 다 기억하시면 설교 끝났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 에베소로 써졌습니다. 이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여기 보면 이 지역 있죠. 소아시아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쓴 편지라는 것.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바울이 사도 바울께서 하시냐라고 하면 에베소라고 하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에베소에는요 세계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뭐 피라미드를 비롯해서 그 공중 정원 뭐 이런 것에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 뭐죠? 영어로 하면 아르미테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데미라고 하는 이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늘의 신이 바알이 있고 땅의 신이 아세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의 신과 이 땅의 신이 이렇게 성적으로 교합을 하면 비가 내리고 그래서 땅이 풍성해진다고 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때요? 그 신을 그렇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데미가 바로 아세라가 이 아데미 신입니다. 그러니까 부요와 번성을 주는 그 신이라. 여기 보면 좀 망측하지만 여기 뭐가 이렇게 막 알처럼 달렸죠. 이게 뭐냐면 여성의 유방, 젖가슴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뭡니까? 훌륭한 것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아데미 신전이 있을 정도니까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7대 불가 사이에 우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예요? 거기서 그 신을 섬기면서 이렇게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상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온갖 뭐 여러 난잡한 짓을 하면서 그것을 해서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이렇게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데미 신전과 관련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폭풍을 내몰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쫓겨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신전이 여기 그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뭐예요? 영적으로 그렇죠? 또 이렇게 많이 혼탁한 아주 어두운 그런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고요. 대표적으로 항구 도시가 그래서 새로운 문물이 교차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유흥과 이런 것들이 아주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에베소에 사는 그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에베소는 뭐예요? 지금 우리 세상과 너무나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아데미 신을 뭐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지 않지만 변형된 우상, 풍요와 다산,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의 추구하는 그 하나의 유일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올인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행복에 벌림이 되는 것은 뭐 안타깝죠. 지금 뉴스로 보면 아이들도 그냥 버리고 사람 목숨 그냥 이렇게 자기 이 돈 앞에서 그냥 함부로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그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들이 그렇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당시 에베소 2000년 전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아데미 신, 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지혜롭게 뭘 어떻게 하라고? 수용을 아끼라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떤 가치를 자세히 지하여 지혜 없는 자 앞에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앞에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여기 빨간 말씀 보면 자세히 주의해서 오직 지혜 있는 것 자체는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여기 보면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공동 번역 성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 시대는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을 떠난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의 모든 것들을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요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할 때 이 시대가 악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제입니까? 그저입니까? 그 서울 광장에서 너무 참 감사하죠.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서울 광장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불어대니까 어디죠? 저쪽 종로인가요? 그쪽에서 이렇게 퍼레이드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부끄러움도 없이 로마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을 행하는 자신들을 뭐예요? 오히려 옳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보세요. 그들을 보면 참 가련해요. 그렇죠? 법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와 충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게 행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그것은 이미 뭐예요? 헌신자처럼 버려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행복과 내 쾌락과 내 기쁨이면 무엇이든지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그 가치를 쫓아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자세히 주의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본래 페페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인데 어떤 뜻이라고요? 극도로 자세히 살펴. 극도로 자세히 살펴. 아주 그냥 대충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대략 뭐 하나님의 말씀도 옳고 뭐 저들이 주장하는 것도 뭐 그냥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른이 말씀하면요 그런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작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자세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요 세상의 가치가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것이 뭐예요? 척도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라고 하는 것들 자꾸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하면 곤란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쭉 깨졌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엑사고라존 메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 올리다, 구속하다. 구속하면 뭔가 돈 주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헬라의 원뜻은 그것을 뭐예요? 거기에서 그 세월을 그냥 그냥 떠내려가도록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세월을 건져 올리라.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세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기계적인
물리적인 치료. 지금도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째깍 지금 지금 11시 55분이에요. 55분 40초, 25초, 26초.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세월은 뭘까요? 두 번째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사건적이고요, 영적인 그런 시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어때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것을 시간을 막 관리하면서 나름 뭐 열심히 살아가고 의미를 이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참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너를 사랑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 안에서 값있고 의미 있는 순간순간을 보냈느냐로 결정됩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우리가 뭐 제가 장수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로 그냥 오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는 어때요? 정말 우리가 뭐 죄송합니다. 무슨 그 대중가요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뭐죠? 그냥 가서 그런 노래,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위하여. 그래. 저도 뭐 왕년에 참 좋아했던 그런 노래인데, 그렇죠? 세상적 가치도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루를 살아도 참 그 나름대로 해서할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다라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삶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살아가는 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의미 있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영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요, 이것이 어떤 시간일까요?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염려와 세상 근심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터치가 있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범석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카이로스의 풍성한 이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뭐 하라고요?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 그렇죠? 의미 있는 시간, 지나가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가도록 두지 말고 주님과의 교제, 영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헬라어는 참 이게 고급 언어라서 여러 이렇게 시제부터 해서 상당한 여러 의미를 품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명령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닙니다. 그죠? 바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하반기를 승리하고 싶니?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라고 말씀. 내가 취사 선택이 없다는 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성령 충만은 김병건 목사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누구도 충만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 충분, 그렇죠. 다 우리, 그렇죠. 김종현 집사님, 김종민 집사님, 우리 신권사님, 또 우리 이영복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또 우리 본회장 사모, 우리 하경이 여기 안 계신 우리 박승환 집사님, 우리 하진이까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 그리고 시대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현재 시대라. 옛날에는 우리가 참 이러면 곤란해. 내가 왕년에는 성령 충만했다. 라고 별로 이렇게 좋은 얘기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는 그래도 한가닥 했어. 뭐 어쩌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현재 내가 어떤가.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뭡니까? 언제나 충만.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성령 충만한데 문 닫고 딱 나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염려와 근심으로,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 저분 교회 집사님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합시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하십시오. 반드시 성령 충만합시다. 자,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십시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십시오. 언제나 성령 충만하십시오. 언제나 성령.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 가지 인사하는 겁니다. 자, 시작. 반드시 성령 충만하십시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합시다. 얻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 있을 때는 참 은혜가 충만한데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렇죠.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한 것은 그렇죠. 언제나 그렇죠.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도 어떤 문제도 어떤 재정도 어떤 사람도 어떤 때에도 넉넉히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문제는 거죠. 상황이 어려워서 그거 아니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악한 사단은 금방 넘어질 거라고 좌절할 거라고 너는 포기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귀 속에 속삭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줄까?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겠다. 그렇죠?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한다. 그런 성령 충만을 잊게 되면 사단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런 하반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걸 이제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제가 지금 좀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경이 예, 집사님 예,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아이고, 자, 다시 드릴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집사님. 펜으로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극도로 자세히 살펴보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 그냥 좋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그 평가라든지 돌아보음이 없으면, 이런 피드백이 없으면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집사님 몇 점입니까? 점수 공개해서 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해보시고,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참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그렇게 되면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냥 오자 옆에 매우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 이렇게 오자 하시고, 진짜 그렇죠. 매우 그렇다고 5점입니다. 매우 그렇다고 5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5점 받겠습니다. 질거도 없네요. 네, 그래서 나는 질거도 없고 낮춰야 되는데 이거 죄송한데. 참석한데 그럼 여기 오래 거치라고. 네. 죄송한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요 성소가 예배를 주인들을 잘 지켜야 예쁘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먹었다가 미라클 해도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건 패스하십시오. 패스 아예 표시 안 네, 하셔도 될 것 패스하십시오. 같아요. 이 23번 같은 경우 나는 삶과 일터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고 이 일들은 세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있고, 그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 좋다라고 하는 분이 교회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런 일들에 아주 게으른 것을 보게 되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되면 내가 참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했었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반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결단하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 가운데 응해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거의 하셨죠? 거의 하시면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쭉 점수를 이렇게 더하시면 125점이 만점인데 125점에서 한 110점까지라고 하면 너 이제 참 잘했어요라고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했어요, 그냥 그래 분발하세요. 0점에서 한 50점 이렇게 되면 좀 화이팅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네, 자 거의 이제 하셨죠?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아니요? 네, 다 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반기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니요, 내는 거 아닌데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말씀드린 거 제가 뭐 해서 집사님 왜 이렇게 안 했어? 그거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2023년 7월부터 12월 세월 사상 설명서.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지혜롭게 아껴 어떻게 아낍니까?
주님과의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과 적인 시간, 그 시간을 함께 풍성하게 가는 거.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하나님하고 하반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정리수교회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세월을 아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되 특별히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함께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악한 세상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런 자세히 주의해서 세월을 아끼는 참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교 이후에 또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그 찢기신 몸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또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몸된 양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